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함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방식이나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모두 다 새로워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이후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짧은 격언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흐름이나 문맥 없이 산발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이제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매 장마다 나옵니다. 10장, 11장,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27 이렇게 매 장마다 짧은 격언의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짧은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에 그 말씀을 각인시켜서 그 말씀을 행동과 실천으로 살아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렴풋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마 잠언 말씀을 강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잠언 말씀을 풀이는 하지 않으시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하고 암송하도록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이제 옛날에 그 서당 선생님이 서당의 훈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하늘천 따지 하면 거물연 누루황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는 것이지요. 지금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러한 성경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지루한 설교 대신 암송으로 우리 설교를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잠언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새기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이제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 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또 그 구절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비교와 대조가 나타나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이제 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핏 읽으면 이 구절은 이제 뭐 집안의 며느리를 잘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지혜로운 여인을 잘 맞아들이면 그 집안이 흥하고 반대로 또 이제 미련한 여인을 맞으면 또 집안이 풍지박살난다라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것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지혜가 여성의 형태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제 집을 일으키고 부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마치 집안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이 모두 다 집안이 풍지 박살나듯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견고한 요새와 또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까지도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 죽음의 올가미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3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모든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둘 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결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 앞에서 엎드러지고 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죽음의 직면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현실을 풍자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친구도 없어지고 이웃들로부터 그 사람은 소외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로부터 무언가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라는 이 세상의 그런 현실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은 죄와 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고 반면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 차원의 교훈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유명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합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과 또 염소의 자리를 나누시고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지금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즉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공경에 처한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러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반대로 이웃을 향하여서 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따뜻한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아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또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다 총칭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주시고 환난 날에 그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만약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가 약하고 너가 병들 때에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책임과 돌봄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만약에 다 이야기한다면 막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또 나보다 병든 사람, 또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또 더 자주 돌보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된 말과 진실된 증언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또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오랜 고대 사회, 오래전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짓되게 하거나 무죄한 사람을 거짓으로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 거짓말, 위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는데요. 십계명 제 9계명에 보아도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거짓된 혀에서, 즉 사람들의 거짓된 비방과 중상모략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시인의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의 말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반드시 2명 혹은 3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제 위증을 막으려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짓말을 또 싫어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재판의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 증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거짓된 증인은 무죄한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까? 진실된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진실된 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또 거짓된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에서 모든 거짓을 제하고 사람과 생명을 더 많이 살리는 그러한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이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9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성격이 급해서 화를 빨리 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TV에서 매일 이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냅니까? 큰 일에 잘 화를 내지 않고 저도 그렇지만 작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 자주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자주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자신을 크게 드러내려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또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과장된 몸짓을 하고 큰 목소리로 분노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지혜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감정을 잘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거짓말과 모함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진실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수요와 금요와 새벽과 주일 예배마다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과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또 기도와 또 찬송을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과 하나님 우리가 또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모든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진실된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구역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욱더 기도하는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때가 많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 작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분노하며 또 짜증을 내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대하는 자세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2학기 대신방과 구역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구역 식구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이 세워져서 기도의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불길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